21일 기도회 14번째 시간 복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오기 전에 들렸던 지역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아주 야반 도주처럼 그렇게 급하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온 지역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특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함께 살펴보고, 이런 은혜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귀족들도 또 남자들도 많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소문을 듣고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품고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해 듣고 또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 베레아 지역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이제 베레아 교회겠죠. 베레아 에클레시아인데, 베레아 에클레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이제 또 말씀이 이제 그 힘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설교 30분 이상 하면은 목사님들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난 최근에 알았네. 다 1시간씩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만 주일 예배도 1시간에 끝내야 돼요. 30분, 40분에 끝내야 됩니다. 왜 끝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설교가 짧아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방송 때문에 그래요. TV 방송에서 방송 시간이 딱 30분, 35분, 뭐 특별한 데는 40분까지 가는데 아마 요즘에는 거의 다 30분 내외일 거예요. 방송국에서 설교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타기 위해서 다 설교를 짧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설교에 익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방송국에서 그때 청년 사역해서 참 부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 설교를 송출을 해드릴 테니까 설교를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 설교의 방송 시간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관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말씀은 짧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설교 1시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1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참 나쁜 사람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주일 한 번 오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야지. 새벽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면 1시간 설교해요. 30분 설교해요. 여러분 20일을 기도는 제가 20분 설교입니다. 왜요? 내일 또 다시 올 거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온 교인이 약속을 하면 뭐 20분 설교든 30분 설교든 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설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짧아야 되고 다 아는 얘기고 그냥 축도로 예배 마치고 빨리 밥 먹고 헤어집시다. 이런 풍조가 있는 그런 시대에 베레아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밑줄 그어놓고 1번 하세요. 너그럽다.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근데 옛날 개정되기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맞아요. 원어적으로는요 귀족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문벌, 이 가문이 좋지 아니하며 그 가문이 좋다는 게 바로 이 너그럽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레아 지역에는 그럼 쌍놈이 없고 다 좋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귀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공손하고 정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넓은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적인, 신사적인, 우아한, 인격적인.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뭐 하품하고 딴 거 하고 뭐 핸드폰 보고 또 뭐 전화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속닥속닥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는 참 뭐 당시의 기적적인 태도가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너그러운 마음 있잖아요. 우아하게, 공손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놀다가도 하나님이란 신이 주신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몸 단장을 해야죠.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죠. 어떤 그런 좀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신사적이고 뭐 교양미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다리 꼴고 다리 흔들흔들 뭐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목사님 설교해 보세요. 잘하나 못하나 내가 평가해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 신앙 인격이.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 때 우리의 태도,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 그것이 정말 우아하고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귀족적인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하게, 정성껏,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 훈련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베레아 지방에 야반 도주해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바울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도망가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두고 바울 일행만 급하게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할 테면 해보고 얘기 한번 해보시오. 내가 듣기 좋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주장이나 당신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설교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 그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나 또 전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머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화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만 얘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판단합니다. 듣고 일부만 듣고 좋네 안 좋네. 또 목사님의 설교 한 단어 한 문장만 보고 저 목사는 좀 저런 사람이네. 신학적으로 나랑 다르네. 좀 위험하네.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런. 물론 그런 많은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 마음 바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마 정말 그럴까? 목사님 내가 자주 듣는 목사님 인터넷 방송 설교하고 좀 다르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석하지? 아닌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비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했던 자기들이 들었던 그런 설교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적인, 오늘날 우리에게 이단의 설교나 이단의 사상 이런 걸 다 그런가 하여 하고 열심히 신천지 교회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창세기 1장을 딱 여는 순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2장을 여는 순간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3장을 여는 순간 뱀이 말해. 4장을 여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도 이게 그런가 하여가 아니라 아닌가 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귀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나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부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어요. 왜?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식의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 아닌 사랑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 단어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고 읽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활자 문자화된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뭐 이 성경 역사가 맞냐 틀리냐 순전히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거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그런가 하여 이해 안 되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마음으로 이걸 이해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해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를 하게 하시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런가 하여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 결과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속 묵상한다는 걸까요? 기억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상고한다는 건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면 성경 연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이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에 이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니까.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까요? 예수님을 연구해야지. 바울의 가르침을 연구해야죠. 복음서를 연구해야죠. 왜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해서 구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어떤 사람 시간이 있고 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돼요. 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주일 또 얘기했잖아요. 신뢰, 믿는다는 신뢰인데 신뢰는 지식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풍토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뭐 안다, 공부한다 이런 것은 무슨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일부가 아니라 11절에 처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 이거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베레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압니까? 물론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는 예배는 항상 설교가 있으니까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 레위기의 하나님, 마태의 하나님, 누가의 하나님, 이런 체계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은 설교, 띄엄띄엄 있는 그런 설교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어떤 데서 나오냐 하면, 신앙이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실족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뿌리 없는 신앙은요 푹 꺼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직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살기 싫고 뭐 먹기도 싫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그런데 말씀이 있는 신앙은요, 믿음 안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그런 믿음의 담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와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신천지나 이단에서 포섭해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안면 몰수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들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고 아파트 이런 데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래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의, 물론 이단이죠, 이단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근데 기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힘을 못 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바탕이 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